역사 속에 위대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AD 4세기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아주 방탕한 아들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일생을 보면 말도 못하게 어머니 속을 그렇게 속일 수가 없어. 이방신에 심취되는 가면은 아주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 돌아오거든요. 몇 년이 돼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서, 목사님, 도저히 이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돌아와서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으로 쓸 때 어거스틴의 시간관, 어거스틴의 역사관, 그걸 쓴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죽기 직전 그 아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거 자식에게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 너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던 걸 너는 기억하라. 모니카의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12월 3일 날 추도 식이 있는 날인데 늘 제 방에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진 보면서 생전에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근데 그 소용없는 후회예요. 더 잘해드릴 걸. 그래서 나온 영화가 부르자는 운입니다. 그거예요. 언제나 이 효도는요, 그때 잘해드릴 걸. 그러고 결국은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고 베이지 않을 때는 아무리 잘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다닐 때, 청주중학교 다닐 때 내수역에, 청주역에서 한 40리 되는 거리인데 언제나 도착하는 열차 시간이 충북선 아주 연착이 잘 됩니다. 증평, 음성, 충주, 제천 이렇게 나가는 충북선입니다. 근데 열차 통학을 하는데 충북선 연착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 12시에 내수역에 도착했어요. 캄캄한 그 밤에 내수역에 나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거 얼마나 4km가 넘는데 한밤중에 혼자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아들이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역전까지 나오신 거예요. 언제 나오셨습니까? 역전에 나온 지 3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3시간 동안이나 역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님은 그 어머니의 눈동자, 어머니의 눈빛.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프레드 까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귀머거립니다. 어머니가 귀머거리니까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은 이 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까뮤가 문학상을, 노벨상을 받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건 뭐냐? 어머니의 눈동자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빛, 자식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빛. 여러분, 어머니의 눈,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눈, 그 눈 때문에 그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죽으면 산에 묻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화장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슴에 자식을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서 제일 늦게 난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갖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피 묻은 자기 그 아들의 옷을 붙잡고 막 오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하는데 그 누구 위로도 받지 않는 거야. 어떤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울로 내려가리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그 거짓말로 죽었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막 대적합니다. 철나지 않은 자식, 철부지 자식, 그 자식이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철나지 않은 자식은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일단 참 이 효도라는 건요, 부모가 죽어봐야 효도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자식이 나이가 좀 들어도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그렇고.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지금? 부모가 돌아가셔야 그때 철이 나는 거야. 부모가 살아계시면요, 지금 나이가 30살, 40살, 50살이 돼도 철이 안 나요. 이게 인간의 참 약점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근데 미모가 뛰어나고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그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자가 돼갖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코자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진격합니다. 아버지가 군사를 다 절대적인 명장군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쿠데타군 반란군 들어왔을 때 그 대적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건만, 내가 만약 아들 군대와 내 군대가 갔다가 대적하게 되면 아들이 죽는 것, 그것 때문에 한밤중에 다윗 왕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 왕이 계속 도망가는 건 아들 군사가 무서워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서 싸우면 아들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참 그걸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막 대적해도 아버지는 그걸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갑니다.
그래서 아들 군사와 아버지 군사가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그 전쟁하기 바로 직전하게 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밑에는 참모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할 때 혹시나 내 아들 압살롬 만나면 단칼에 끊어버리지 말고 너그럽게 하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결국 죽을 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 왕은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사무엘하 18장 보면요, 왕이 마음이 아파갖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인지 그놈인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하의 패약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는 아버지. 성경에 탕자의 아버지 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가고 호랑방탕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는 거야. 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거지 꼴이 돼갖고 먼 길에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서 얼싸안고 아들을 끌어안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참 보면요, 세상의 부모는요 꼭 바보 같아. 바보 같은 아버지, 바보 같은 어머니.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과 어머니라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 보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보면 다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어머니,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자식들을 기도해줬기 때문에 다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서울의 영천시장의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 자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종 소리 듣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한 다음에 콩나물 씨루 가지고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켜서 그 자식이 커갖고 제약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그 제약회사 이름이 종근당. 종근당의 그 시그널 마크가 뭐냐면 종을 그려놨어요. 종. 어머니가 새벽종 소리 듣고 기도하고 나를 키웠어. 만들었다. 어머니 기도로 큰 자기를 그렇게 지금도 잊지 않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녀는 반드시 훌륭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자식을 그 군대에 보내고 그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따뜻한 방에서 나와갖고 문 열고 그 추운 겨울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들어가서 또 주무신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들이 이렇게 바보 같아요. 그 자식을 위한 마음 때문에 시집을 보내도 마찬가지. 시집을 보낸 후에도 어머니는요, 시집 보낸 딸을 위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잘 사나? 애는 잘 키우나? 시댁과 남편과 이런 잘하나?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는 쓰지 않고 다 자식들을 기를 때 자식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자녀가 이렇게 클 때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좋아졌지만 자녀들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힘듭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 10,000원짜리 돈도 제대로 없어.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자식들에서 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자식들 옷 입히고 다 자식들 했어요. 그 자식들 키울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주지 못했어. 근데 자식들 다 크면요, 그거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가 키우는 지 자식만 소중하지 저를 키운 부모님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일본 전설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성년이 돼갖고 한 여자를 사귀는데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 약혼녀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약이 딱 한 가지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산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호르몬을 죽이고 간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이 간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살리려고 지금 막 뛰어가는데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얘야, 너무 빨리 뛰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일본의 전설입니다. 어머니 사랑이요. 부모님은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 간도 화목해야 돼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고 삐죽거리고 싸우고 그게 아주 가슴을 찢어요. 야곱은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애굽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죽으면 요셉이 분명히 안 갚음할 것 같아.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 악한 일을 한 것을 안 갚음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그 아버지가 또 자식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기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했지, 그렇지만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좀 용서하고 살아라.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불화하는 가정이 많아요. 부모가 늙으시면 모시기 싫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모시길 원하고 모시길 좋아하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다가 왜 자식은 우리 집만 자식이냐고, 왜 우리만 자식이냐고 다른 자식에게로 이렇게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를 탁구 칩니다. 근데 와있던 부모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자식이 탁구를 치니까 저쪽 가네, 저쪽 갔다 조금 있다가 또 가서 또 탁구 쳐버려. 결국 이 부모는 자식이 7이나 되는데 마음 편히 있을 곳도 없으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부모가 결국은 자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재산을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하다가 형제간 재판 소송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들이 그거 찢어 먹으려고 하다가 재판 소송을 해갖고 되는 불행을 가질까봐 미국 교회는, 미국의 부모님, 지혜로운 부모님이요, 전부 다 변호사 사갖고 살아생전에 재산 분배 다 해버립니다. 근데 제일 큰 비중이 뭐냐? 교회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교회에 그리고 복지재단에 다 기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현금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부동산, 땅 가진 것은요, 교회마다, 우리나라도 수십만 평씩 땅을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부모죠. 여러분들은 땅 가지고 그냥 계시다가 괜히 자식들 재판 소송 걸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는 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부모는 죽어서요 지옥에 가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식들에 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부모는 지옥에 간 부모도 자기 자식이 절대로 지옥에 못 오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천국에서 그 대문에서 거지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혀끝에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 혀끝에 물 좀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여러분, 그 뜨거운데 물 한 방울 가지고 되겠어요? 갈 수 없는 거다. 너와 나 사이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내려가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 그들이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부탁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 자기 생각하지 않고 누구 생각하냐? 이 지옥에 올 가능성이 있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지옥에 간 조상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죽은 조상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소원 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손자, 며느리, 자식, 아들, 딸 절대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는 모세가 있고, 이 말은 뭐냐? 이 땅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니 주의 종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주의 종,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효도할 곳이 없어. 그럼 효도가 뭡니까? 첫 번째 효도가 뭐예요?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천국의 면류관 받는, 어떤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한다고요. 자랑스러운 면류관 받는 자녀가 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첫 번째 효도인 줄 믿습니다. 또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같은 연세 있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을 잘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는 것, 대리 효도지만은 그런 효도 정신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부모님께 효도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효도합시다. 진심으로 효도합시다. 진심으로 효도합시다. 오늘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어요. 부모님 카네이션 달았어요.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부모님 마음이고, 오늘 카네이션 달으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길 축원합니다.